할렐루야. 컴백홈, 집으로 돌아갑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고 하근찬 작가님이 1957년도에 발표한 순환이대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 소설의 배경은 1953년인데요. 과거 일제징용에 끌려갔다가 팔을 잃고 귀양에서 살고 있는 박만도라는 사람이 그 소설의 주인공입니다. 어느 날 박만도는 3대 독자의 아들 진수가 6.25 전쟁에서 돌아온다는 통지를 받습니다. 3대 독자 아들이 전쟁에 나갔는데 돌아오니까 너무나 기뻤겠죠. 너무나 기뻐서 아들을 맞으러 갔는데 고등어 한 손을 딱 사가지고 정거장에서 아들을 만났는데 아들의 다리 하나가 없는 거예요. 전쟁통에서 수류탄에 한쪽 다리를 잃어서 목발을 짚고 아들이 나타납니다. 아버지는 강제징용하면서 한 팔을 잃었는데 아들은 6.25 전쟁으로 인해 한 다리를 잃은 것이죠. 분노와 안타까움이 가득했던 아버지와 그 아버지를 보면서 눈치 보던 아들은 주막에서 국수를 먹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집으로 돌아가는데 외나무 다리를 만난 거예요. 한쪽 다리가 없는 진수는 도저히 그 다리를 건널 수가 없었죠. 그래서 아버지 만도는 그 아들을 업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아버지가 산 고등어 한 손을 들죠. 그래서 그 부자는 그렇게 외나무 다리를 천천히 건너서 집으로 돌아간다는 내용이 바로 순환이대라는 소설의 내용입니다. 일제강제징용과 6.25 전쟁이라는 시대적 아픔으로 인해 한쪽 팔을 잃은 아버지와 한쪽 다리를 잃은 아들이 서로를 의지하며 도우면서 집으로 돌아가는 그 장면이 매우 인상적이고 우리들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소설입니다. 제가 이 작품 속에서 주의 깊게 본 것은 집입니다. 집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강제징용을 당해 비행장에서 한 팔을 잃은 만도도 어디로 왔어요? 집으로 돌아왔고 6.25 전쟁에서 한쪽 다리를 잃은 진수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 풍파를 만나 다치고 상처받고 아프고 힘든데 그래도 집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집에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다는 것이 감사하고 그것 자체로 힘이 되고 위로가 된다는 메시지를 이 소설은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언제가 제일 좋으세요? 하루 중에서. 언제가 제일 좋으세요? 밖에서 땀 흘리고 일하면서 고생하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그때 너무 좋지 않습니까? 집에 가서 쉴 수 있고 맛있는 음식도 먹을 수 있고 또 가족도 만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집이 좋은 거죠. 어떤 책을 보니까 여행의 백미는 어디 경치 좋은 데 가서 구경하는 게 아니라 사진 찍는 게 아니라 돌아올 집의 소중함을 깨닫는 것이 여행의 백미라고 그렇게 하더군요. 물론 여행을 하면
좋습니다. 새롭고 신나고 그렇습니다. 근데 점점 불편해지죠. 음식도 안 맞고 잠자리도 안 맞고 피곤하고 그러면서 깨닫는 것이 집이 참 좋구나. 내 집이 최고야. 저희 딸 아림이도 6주 동안 하와이에서 훈련을 잘 받고 교육을 잘 받고 왔는데요. 하와이도 물론 좋긴 합니다만 집에 올 때가 제일 좋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집은 참 좋은 곳이고 우리들에게 안식과 평안과 회복을 주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 집의 소중함을 평소에는 잘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평소에 집에 있을 때는 그것을 잘 모르는데 언제 그 집의 소중함을 깨닫게 될까요? 언제 할까요? 네. 집을 떠났을 때 집의 소중함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둘째 아들 역시 집의 소중함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가족이 있다는 것, 아버지가 있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떠나려고 했죠. 아버지, 분깃을 주세요. 내게 돌아올 분깃을 주세요라고 한 것입니다. 사실 상속을 받으려면 아버지가 돌아가셔야지만 상속받을 수 있는데 먼저 달라고 한 거예요. 그건 사실 아버지 돌아가신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고 나는 이제 아버지와 함께하지 않을 테니 나에게 재산을 주세요. 이제 인연을 끊읍시다. 부자 간의 연을 끊읍시다라는 그런 불효하는 아들의 반항이었습니다. 최악의 자녀 불효 자식이었습니다만 아버지는 그 아들의 요구를 들어주었죠. 그래서 그 아들은 재산을 챙겨서 헐값에 팔아 넘기고 외국에 가서 실컷 먹고 마시고 놉니다. 그러다 어떻게 되죠? 잘 아시죠? 허랑방탕하여 다 낭비하니까 결국은 다 써버리고 알거지가 돼요. 아무도 가지 않는 그 돼지 우리에 가서 쥐염 열매를 먹어야 되는 불쌍한 신세가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집을 떠나버린 둘째 아들이 바로 탕자였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구약의 말씀을 보면요. 호세아 14장 말씀인데 또 한 명의 탕자가 나오고 있어요. 그 탕자는 누구일까요?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탕자였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시내산에서 계약을 맺은 언약 백성, 언약을 맺은 민족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떠났어요. 마치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듯이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온갖 우상을 숭배하며 불의를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호세 선지자는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그래서 이렇게 말하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말을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을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 3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보아가 주로 말미암아 국리를 얻음이다 할지니라. 아멘.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누구를 의지했느냐?
손으로 만든 우상, 그것이 우리의 신이다. 하나님이 참 신이시고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데 다른 우상들을 신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의지했냐면요. 그때 당시에 강대국, 아수르, 애국, 이러한 강대국을 의지하고 또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말과 창과 무기를 의지했던 거예요. 우리가 이런 무기가 있으면 안전할 거예요. 말이 있으면, 많으면, 또 강대국을 의지하면, 또 우상을 숭배하면 우리는 안전하고 좋을 것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예언자들이 와서 한 말은 똑같은 말이에요. 회개하고 누구에게 돌아오라?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돌아와야 한다라고 그렇게 수많은 예언자들이 말했던 것입니다. 사실 호세 선지자는요, 어떤 여인을 만났냐면 음란한 여인 고멜을 만났습니다. 고멜. 음란한 여인 고멜. 이 고멜은요, 아주 음란했는데 남편을 버리고 어디로 갔냐면 다른 남자를 만나서 바람을 피고 또 그 바람 피는 남자에게 또 버림받아서 노예가 되고 종이 돼요. 누가요? 호세아의 아내 고멜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음란한 여인을 어떻게 하냐면요. 다시 호세아가 찾아갑니다. 값을 치르고 그 음란한 여인, 나를 배반하고 나를 버리고 간 그 고멜을 어떻게 해요? 다시 데려와요. 값을 치르고 데려옵니다. 사실 고멜은 누굴 상징하고 있냐면요. 하나님을 버리고 음란을 저지른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을 말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을 통하여서 두 탕자를 만났습니다. 첫 번째는 아버지를 버리고 떠났던 탕자.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이라는 탕자를 보았는데 이 둘 중에 좀 더 나은 탕자는 누구일까요? 자, 1번 누가복음에 나오는 탕자, 2번 호세에 나오는 탕자, 누가 좀 더 낫나요? 누가복음의 탕자가 둘째 아들이 좀 낫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요 끝까지 돌아오지 않았다.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너희가 의지하고 있는 우상 다 버리고 군대를 버리고 강대국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만 결국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러다 결국 심판을 받아 이스라엘이 멸망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는 그래도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께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돌아오니까 그 불효자식, 사실은 인연을 끊어도 시원치 않을 그런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그를 안죠.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제일 좋은 신을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아버지인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신부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함께 하시는데 돌아오지 않으면 결국 무서운 징계와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행복한 사람입니까? 떠났을지라도 다시 돌아오는 그 탕자가 행복한 사람이고
회복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말씀 속에서 또 한 명의 탕자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둘째 아들도 탕자였는데요. 첫째 아들 역시 탕자였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 25절 말씀 보시면 맏아들이 밭에 있다가 돌아왔죠. 막 풍악과 춤추 소리가 들리니까 왔어요. 뭔 일이냐 하니까 둘째 아들이 돌아와서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 29절 말씀 같이 들어가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게 하신 일이 없더니 30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하면서 맏아들이 크게 화를 냈습니다. 아버지 이게 무슨 일입니까? 나에게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주더니 왜 아버지 재산을 다 탕진해버린 저 탕자를 위해 잔치를 벌입니까?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라면서 아버지를 공격했던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첫째 아들은 진정으로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를 위하는 아들이었을까요? 네. 이 첫째 아들은요,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집에는 있어요. 집에는 있는데 이유가 뭐냐면 아버지의 재산이 자기의 목적이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둘째 아들 위해서 그걸 쓰니까 내 거를 쓰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난 것이죠.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한지, 생각이 어떠한지, 아버지가 뭐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전혀 알지 못하고 오직 자기의 욕심만으로 가득했던 아들이 바로 첫째 아들이었어요. 가끔 TV를 보면 그런 연예인 부부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연예인 부부들이 나와서 아유 자기야 사랑해 하면서 막 TV로 보면 너무 사이가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저 너무 좋아 보인다. 얼굴이 잘생기고 멋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잘 하니까 대단하다, 좋다. 그렇게 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들려오는 얘기를 보면 또 뭐 싸웠다, 뭐 때렸다, 헤어졌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런 걸 뭐라고 하죠? 쇼 윈도우 부부라고 하지 않습니까? 실제는 안 그런데 겉으로만 그런 척하고 좋아하는 척하는 그런 부부를 그렇게 말하는데요. 사실 첫째 아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만 그는 진정으로 아버지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마음이 아버지를 떠나 있었던 또 다른 탕자였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3명의 탕자를 살펴보았습니다. 떠났다가 돌아온 탕자,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지 않는 탕자, 그리고 같이 있지만 마음은 이미 집을 떠나 있는, 아버지를 떠나 있는 탕자를 살펴보았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혹시 이 3 탕자 중에 어느 탕자에 속합니까? 바라기는 그 어느 탕자에도 속하지 않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온전히 하나님의 집에 거하며 주님 안에 성령 안에 거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혹시라도 떠나 있다면, 내 마음이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다면 다시 컴백홈, 주님의 집으로 돌아온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주위에는 잃어버린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탕자처럼
주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죠.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15장을 통해서 무엇을 얘기하셨냐면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야 한다. 그들을 집으로 돌아오게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5장 1절, 2절, 3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야,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지도 않았고 대화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은 그 죄인들과 함께 밥도 드시고 대화도 하시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수군거리면서 야, 뭐 예수님 뭐 하는 거야 지금? 저 죄인들과 왜 함께 하는 거야 하면서 뒤에서 조롱하고 비난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비유가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그것이 바로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 그리고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비유, 그리고 잃은 양을 찾는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잃어버린 양을 찾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들과 함께 식사하고 밥 먹고 함께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양을 찾기를 원하신다.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신다.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기를 원하신다는 메시지를 주신 것이죠. 자, 성도 여러분, 우리들 역시 잃어버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한때는 함께 신앙생활했지만 지금은 주님의 곁을 떠나 있는 잃어버린 아들,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가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세상 속에서 방황하며 내가 왜 사는지, 어떤 목적이 있는지 모른 채 의미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들 역시 그들이 다시 컴백홈할 수 있도록,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전도하고, 전화를 안 받으면 문자라도 보내, 카톡이라도 보내면서 그분들의 믿음의 회복을 위해 또 신앙을 가지는 것을 돕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먼저 주님 안으로, 주님의 집으로 돌아오고, 또한 우리 주위에 많이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은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돕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컴백홈, 돌아오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혹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주님의 곁을 떠나 있다면 다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주위에는 많은 탕자들이 있습니다. 죽음의 길, 멸망의 길, 세상의 길을 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을 가졌다가 낙심하여 방황하고 있는 자들도 있고, 또한 믿음을 거부한 채 세상 길로 나아간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잃어버린 양을 찾고 잃은 드라크마를 찾고 잃은 아들을 찾듯이 우리들도 주님의 마음을 품고 찾고 전도하고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바로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주셔서 이 교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 사명을 귀하게 여기며 그 사명 붙잡고 어떻게 해야 할지 같이 고민하면서 하나하나 길을 만들어가고 주의 뜻에 순종해 나가는 우리 여수한빛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